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약자들은 억압을 받는지에 대한 욥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은 조금 쉽게 번역하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1절에서 욥은 친구들의 보응에 대한 매우 단순한 가르침에 대해서 뻔뻔하게 친구들에게 대답하도록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에 대한 보응에 실패했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고 해서 하나님을 먼저는 전능자로 부르는 것은 욥기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중요한 명칭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겨지지만 욥은 현실에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래서 이것은 그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의미하는데 의인들이 어찌해서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욥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친구들의 그런 단순한 어떤 보응의 그 논리를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들으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하실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 단순하게 보응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비판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래서 이제 2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2절, 3절, 9절, 4절 순서로 재배열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리고 9절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리고 나서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심판의 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약한 자들이 더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한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줄 모르고 더 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4장 2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않으신다 해서 자기가 옳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라고 해서 악인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경계표는 옮겨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9장 14절이나 27장 17절에서 땅의 경계표 혹은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는 부정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토지는 생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경제적 억압과 착취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 또는 경계표, 지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나 표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만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2절 끝에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가축을 빼앗고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이를 빼앗는 것은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거나 또는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그래서 이 3절 뒤에 9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이렇게 2절, 3절, 9절, 4절 이 순서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부의 재산을 강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고아나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가난한 자의 맷돌이나 그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 고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약자 계층에 속하고, 나귀라고 하는 것은 농사와 운송에 매우 필수적인 짐승인데, 악인들이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에서는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고대 사회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세상 속에서 존재하도록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악한 자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인 고아나 과부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보, 즉 보호하지 않으시냐라고 이 욥이 친구들에게 되묻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를 볼모 잡으며라고 하는 겁니다.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과부 역시도 고아와 마찬가지로 그 남편을 잃고 법적 보호자가 없는, 그래서 고대 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약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고아, 과부, 이방인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모 잡는다는 것은 빚을 담보로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서 생계를 위한 도구를 담보 잡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드는 악인의 불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직도 그 일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서 4절에서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이 길에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공공장소나 사회에서 배제하고 억압하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졌고, 그래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스스로 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말하고, 이들은 억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를 숨기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약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장 오늘 주시는 24장 1절로부터 6절에서는 아직도 세상에 악이 만연되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5절에서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주를 따며. 그래서 5절에서 욥은 농부들이 매우 어려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들나귀에 비교되어진 모습,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고 빈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 이것은 들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생존해야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들나귀, 거친 광야의 들나귀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것을,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한다.
그리고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식물을 낸다. 즉 이 말은 경작이 어려운 땅조차도 경작해서 거기서부터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을 먹으려고 애쓰는 삶. 그래서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지만 그 환경이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진 포도를 따며,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는 포도밭의 주인을 악인으로 부르는 것은 왜 그들을 악인으로 부르냐면 포도에 남겨진 포도를 따기 전에 이미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은 허락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이나 신명기 24장 21절에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픈 자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인들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는 그 남겨두어야 되고 그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줍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원래는 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악인들은 즉 이 포도원 주인들은 자기들이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낙과만 따가게끔 허락했다. 그런 관점에서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24장 1절로 6절에서는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꼭 모든 것에 딱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반박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불의한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불의한 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질문,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 비록 세상이 나의 생각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